나우만이 쓴 호감의 법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서열은 의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사장은 고급 브랜드의 우아한 정장을 입고 비서는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는다라고 합니다. 당신과 같은 직급의 동료,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옷을 입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그 책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호감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료들보다 시원찮게 입으면 무성의하고 칠칠맞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이 책에서 이분이 제시하는 가장 안전한 것은 평균보다 살짝 수준 높게 입는 것, 그것을 제시합니다. 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동료, 비슷한 연배, 삶의 수준, 환경, 경험, 교육 수준, 이런 것과 비슷한 사람들과 맞추어졌을 때 자신이 입는 옷의 수준, 또 말하는 언어의 수준, 또 제스처로 드러나는 몸짓의 수준, 이런 것들이 그들과 맞으면 동료로 인정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만, 그들보다 떨어지면 그 틈바구니 속에서 벌써 수준 낮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의 부류에 속하겠습니다만 그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중에서는 수준이 좀 떨어져,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 신앙의 수준과 높이가, 그 깊이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의 신앙의 연한, 또 신앙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과 맞추어 보았을 때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 신앙의 수준이 살짝 한 단계 약간 더 넘는 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많이 해보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수준이 훨씬 출중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열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때든 이만하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주저앉는 겁니다. 다른 것에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지족의, 만족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신앙, 영혼의 성숙에 있어서는 끝이 없는 것이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나은 경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무성한 가지로 뻗어가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다짐하실까요? 무성한 가지로 뻗어가는 교회, 무가진교. 더불어 나도 무성한 가지로 뻗어가는 나, 무가진아,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짐하십시오. 네, 그리고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준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네, 인사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또 사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나니아가 너에게 와서 이와 같이 안수를 하게 되고 너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나니아와 또 사울, 주님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알고 행하는 아나니아, 주님의 섭리를 알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울,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협력이요, 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역사해 가시면서 지금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친히 깊이 간섭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만나시고 또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회심이죠. 사울의 변화입니다. 사울을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가 과거는 유대인 사울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 사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의 삶에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 사울에게 구원이라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열매와 삶의 전인적인 변화를 그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막 몰아가시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던가요? 사람들이 나에게 들러붙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내 온 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믿어지고 내 주인으로 고백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냥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그 경험, 지금 사울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것은 그저 사울 한 사람, 그가 구원받는 데에 멈추시려는 그런 목적만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사울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직 사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육부서를 전체 총괄하는 교육 목사님으로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목사님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졸업하고 직장생활 한참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직장 그만두고 신학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에 교육 목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 목사로 딱 왔더니 뭐가 걸리겠어요? 교육부서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완전히 생소합니다. 초등부는 어떻게 하더라,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더라, 청년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경험이 없으니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없죠. 예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목표나 사역을 이루어가기보다는 그냥 그날 그냥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그냥 배워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훌륭한 교육 목사님이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눈앞에 작은 것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이죠. 그가 유대인 사울로서는 그를 따라올 자가 몇 안 됩니다. 아주 훌륭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입니다. 그는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로서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지금 주님께서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사울을 만나고 그의 삶을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을 향한 주님의 확고한 사명과 분명한 목적이 있죠. 뭡니까? 이방인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라는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나열된 순서를 보기만 해도 이 사울의 주전 전도 사역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분명해 보이죠?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해요? 이방인이 등장하죠. 사울은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로 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이방인에게도 전하기도 하고 권세 잡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 사울의 주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요.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구별된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경력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장애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과 실천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증거했지요. 진리라고 한번 확신하면 그것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순수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도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여러 곳에 가서 전파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와 역경을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가 그 장애와 역경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더 증거하지 못해서 안달이지 장애와 역경과 두려운 일들 때문에 복음 증거한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서 누구를 만나도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죠.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정통하여 제대로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의 사역은 효과가 만점이었죠. 그가 가는 곳마다 열매가 풍성하였고요. 소아시아 전역에 신앙 공동체와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로마의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데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놀라운 열매들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누구의 보는 눈이 정확합니까? 예수님이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 눈은 속여도 예수님 눈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변변치 않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대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그를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장소에 딱 갖다 세워놓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너에게는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다. 베스트의 자리다. 너의 역량을 가장 잘 드러내며 내가 기대한 열매를 가장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다 라고 주님이 특별히 구원의 자리로 부르셔가지고 떡하니 갖다 놓은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에 대해 주님께서 하신 뒷부분의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주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한 주의 그릇,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하여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은 거기에만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오로지 이 사도 바울은 뭐만 생각해요? 복음 증거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까? 그것만 궁리해요. 왜요?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마시는 바카스를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 처음 입을 떼면 바카스, 말을 마쳐도 바카스, 바카스로 시작해서 바카스로 이야기가 끝난답니다. 누구를 만나든 바카스 자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직업에 열정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처음 다른 이야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자기 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리사는 처음에 친구 만나서 다른 이야기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로 가요? 요리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기 직업에, 자기 일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하는 일에 특별히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직업에서 대성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만 계속하며 거기에 대한 호감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직업의 전문가가 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성공하는 것이죠. 거기서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일에만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만 골몰해 있고 그 일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야만에게는 야만처럼 내가 그렇게 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경력, 자기 체면 다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자기 명예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누군가에게 전도지 한 장 주다가도 그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몇 날 며칠 그 사람 얼굴이 그냥 이렇게 얼굴이 생각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복음의 증거자로 세움을 받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 앞에 자존심이고 명예고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울을 제대로 보고 사울에게 가장 잘 맞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세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다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셨을까요? 그것도 인생의 황혼기나 생을 마감하기 직전이 아니라 젊은 이때에, 젊어서부터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자신만 구원받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에 그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일찍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시킬 거면 죽기 직전에 구원시키면 되죠. 근데 이렇게도 일찍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참맛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주 예수의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든든히 세움을 입고 나를 통해서 교회의 귀한 일들이 구체적인 사역으로 열매 맺혀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미리 세우시고 붙잡으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모욕과 비난도 겪었던 그 누군가의 이름이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이런 예수쟁이 같은 이라고 이런 말 들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누군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의 앞에 멘토가 되어주고 모범이 되어주고 그를 위해서 납작 엎드려 헌신하며 그의 믿음을 든든히 붙잡아주며 그를 이끌어주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땀 흘리고 정성을 다 쏟았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교회를 위하여 구석구석
헌신하며 땀 흘리고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의 뇌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만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고 쓰러져 있고 낙담해 있는 다른 믿음의 지체가 나 때문에 이렇게 세움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든든히 세움을 입어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를 일찍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세우신 것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멋지게 받아 누리는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주어진 이 땅에서 열심히 잘해 나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딱하니 주님께 받을 때 잘했다. 내가 작은 믿음으로도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님께 그 칭찬을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그 행복,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그 평생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늘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성장과 성숙이 없어 그저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다면 여러분, 그 성도는 평생 신앙생활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까? 주님께서 투자한 것 생각하면 참으로 아까운 인생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기대하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고 긴 어둠의 터널과 같고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모든 생활 속에서 날마다 신앙의 수준이 더해져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다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이와 같이 부르신 것은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을 생각하여 염두에 두신 것이 단지 사명만은 아니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울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그것도 얼마나라고 표현하셔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가 받아야 할 고난이 매우 크고 극심하다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역경이 없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 즉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하려고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란도란 이야기는 합니다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때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에게서 그 죄와 사망이 떠나갈 것인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 그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그것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항하고 거부하고 매몰차게 거절하고 몰아붙이는 것이죠. 억울하고 근거 없는 오해와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고난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냥 그 고난을 꿀꺽 삼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며 역경과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에게 한탄할 처지가 못 되죠. 그냥 꿀꺽 삼켜야 돼요. 내 몫이다. 그것도 내 몫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도리어 감사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해봅니다만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죠. 한 번 전도했다고 다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존심도 다 버리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매몰차게 몰아붙였던 사람이 여기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 꽝 닫아버린 사람 있었을지도 몰라요. 속으로 아이고 저런 한심한 사람들 도대체 교회는 왜 다니고 나를 귀찮게 하나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 교회는 일찍부터 다녔습니다만 껍데기로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고난을 겪으시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으시고 역경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당연히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엄청난 고초를 겪으셨다면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보다는 못하지만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를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거짓말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성에 차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에 가름에 내 판단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뜻과 다르게 되어지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 몫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드시죠?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기왕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셨으면 이 세상에서 홀가분하고 행복하게 좀 멋지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왕창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셔가지고 강건하고 만나는 사람들 앞에 자신감 당당함도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권능의 말로 탁 그냥 제압하고 뭐 그런 멋들어진 삶을 좀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사울에게도 여러분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울이 살아가야 할 삶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증거한 것, 그가 그전에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몰랐으니까 그리스도인 잡고 옥에 가둔 거 아닙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과거의 모든 그거 하나님 다 눈 녹듯이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복음 증거할 때는 탄탄대로 열어주시고 말만 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열매들이 왕창 맺히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로 막 변화돼서 사명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거기다 대놓고 너 엄청 고난 받을 거야 라고 지레 지금 하나님의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그 모든 고난에 누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괜찮은 고난입니다. 괜찮은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소망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난의 자리에. 멋진 일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 고난이라면 괜찮은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겪게 될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겪게 될 고난을 보여줄 것이다. 주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시니 그 고난이 견딜 만한 고난이요, 그 고난이 도리어 능력이 되는 고난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을 맛보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고난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난은 괜찮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고난을 좀 많이 겪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아멘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책에 돈에 관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과는 상관없이 다른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삶으로 늘 불평하고 불만이 많았던 딸이 엄마에게 찾아가서는 자기 삶의 고초와 역경을 팍 쏟아놓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일마다 왜 막힐까? 나는 왜 어려움이 있을까?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엄마에게 다 쏟아놓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 딸을 데리고는 주방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냄비 3개를 준비해서 거기에 물을 올리고는, 물을 담고는 불에 올려서 이 냄비 3개를 끓입니다. 그리고는 그 냄비 하나하나에 하나는 당근, 하나는 계란, 하나는 커피를 턱하니 넣습니다. 한참 끓이고는 이 새 냄비를 꺼내가지고 딸 위에, 딸 앞에 탁 놓고는 얘 여기 안에 뭐가 들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당근, 계란, 커피가 들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근데 어떻게 됐어? 당근은 물러졌고 계란은 단단하게 삶아졌고 커피는 다 녹아서 향기를 발하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불의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는 물러 터져버리고 하나는 단단히 굳어졌고 하나는 그 자신이 녹아져 온 방에 향기를 발하는 존재가 되었다. 너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의 반응은 물러 터지는 거였니?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였니? 아니면 향기로운 향기로 변화시키는 거였니?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그 고난은 우리를 무르게 하고 터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상처만 남기지요. 우리에게서 뭔가를 앗아가기만 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단단하게 굳어지게 하고 나아가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펼치게 하는 그런 존재, 그런 고난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사울에게, 이제 막 그리스도인 된 사울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만 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1시간 안에 어떤 고난을, 어떤 돌변된 상황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 그 고난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괜찮은 고난으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이제야 찾아가네요.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찾아가서는 사울에게 안수하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수했더니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는 그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새로워진 것이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명의 눈을 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억나시죠? 안 나시죠? 네.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다른 신약의 말씀에서도 안수가 자주 등장합니다. 기독교에서 안수는 독특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안수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안수는 아무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해서는 안 돼요. 아무나한테 가가지고 머리 디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안수하시는 분, 예수님이 안수하죠. 그리고 신앙의 훌륭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하신 분들만이 안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안수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수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 병고침,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다른 은혜, 다른 역사가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수는 필연적인 방법이나 유일한 통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안수를 받아야만 성령 충만이 있고 안수를 받아야만 병고침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행하는 안수라는 그 틀 안에 묶여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틀 안에 묶여버린 사람의 손에 제한되는 왜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한시키지 않으셔요. 그러나 오늘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령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출처를 분명하게 이 사울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안수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안수를 통해 성령을 그에게 지금 불어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고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감사가 충만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그의 사명이 그에게는 기쁨과 감격스러운 일이 됩니다.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것을 받았으니 사울, 이제는 뒤돌아볼 것도 없고 다른 것을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그대로 달려가며 아멘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해 주시는 괜찮은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큰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 단어